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개가 너무너무 멋있게 끼었어요. 야, 안개 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예요. 어차피 그 안개가 뽀얗게 끼면 안개로 보면 되지, 멋있는 밤안개로 보면 되지, 낮안개로 봐도 되고, 그걸 미세먼지라고 나의 낭만을 탁 깨뜨려서 큰 충격을 받을 뻔하였으나 어쨌든 안개는 멋있었고, 오늘은 또 입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나 봐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인데 입동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있어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 분명하고, 아멘이시죠? 추수감사절 날은 내 1년 살아온 발걸음 주님께 드리면서 벅찬 감격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 주님 주시는 영혼육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계속 레위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 네 번째 속죄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속죄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레위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이 율법적인 정죄로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고 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들이 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마음의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좀 무거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공부할수록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도를 하실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고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 영혼 어느 곳인가 박힌 가시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결벽증에 걸렸던 루터 이야기가 있죠.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 같다. 그러면 수도원장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저기 고해 성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아직 그가 종교 계획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5분도 안 돼서 쪼르르 또 달려갔어요. 여러분, 결벽증 걸리면 비누로 손을 씻고 비누로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정신이 없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루터도 하도 수도원장이 보니까 그냥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달려와서 또 죄를 용서해달라, 또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 야, 그거 좀 모아서 가지고 와라.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딱 모았다가 쓰레기도 다 봉투가 차면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맨날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루터가 쪼르르 달려갔어요. 수도원장께. 또 생각으로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루터야, 이 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머리에 잠깐 앉을 수도 있지.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새가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17개를 낳고 새끼를 20마리를 부화시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야. 잠깐 앉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가르쳤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강한 강조법이 있죠. 여인을 보고 이쁘다, 이게 좀 심하면 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대로 했으면 텔레비전에 날마다 예쁜 탤런트, 또 잘생긴 탤런트 많이 나와서 아이고 저 남자 잘생겼네 하고 침 좀 닦지, 또 닦지도 않고 라고 보면 눈이 제대로 붙어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눈들이 그대로 있어요.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다 컷 오프 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손과 발이 다 멀쩡해서 살아가는 건
야, 우리 주님 은혜가 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장입니다. 약하고 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주님 앞에 설 힘도 없어요. 화면에 또 나오면 우리가 한 부를 수 없잖아요. 찬송가 254장 내주에 부른 2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 결론부터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레위기를 가지고 몸부림친 거죠. 로마서 7장을 보고 로마서 8장을 보면 거기서 부둥켜 안고 괴로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고, 그리고 그는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리 결론의 용서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속죄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가 전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드리려면 드리고 안 드려도 상관없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다 드렸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속죄제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지금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영적으로 재활하게 하고 잃었던 웃음도 감사도 되찾게 하겠다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다 까발릴 거야.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고 자기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약점을 공격하고,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잘 못 고쳐지는데, 그런데 그걸 공격하면 괴롭죠. 레위기가 지금 너 이런 거 잘못이야, 너 이런 거 틀렸어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고,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이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죄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유난히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그래도 내면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습니다. 흔히 신학 용어를 찾아보면 신학 영어에서 이 신을 since, s를 붙여서 plural, 이 복수로 하는 데가 있고 single, 이 단수로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ctual sins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sin이라고 말을 할 때는 원죄에 가깝습니다. 엄밀하고 영적인 내면의 모든 죄, 숨겨진 죄, 가능성의 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환경만 만나면 언제든지 신스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sin offering, 이 속죄제는 내 속에 있는 원죄적 속성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 4장 1절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저기 레위기 4장 1절이죠. 여기에서 지금 속죄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계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미츠바트, 계명, commandment. 이 계명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요약하자면 하지 말라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효도하라, 하라가 있죠. 또 하나님을 섬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 계명이 있는데, 나는 도적질도 하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라 명령을 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면 죄가 될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역시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효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누어 주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알면서 모른 척, 또 모르는 척 외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 범한 줄로 착각하고 계신 걸까요? 히브리어로 비스가가라고 되어 있는데 unintentionally, 저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서 그런 용어 혹시 아시죠? 미필적 고의, 굉장히 심리학적 용어예요. 미필적 고의, 이거는 고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은근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고의인데 고의가 아닌데 고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아주 독특한 법률 용어, 심리학적 용어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고의입니까 아닙니까? 결과적 고의입니다.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독특한 법률 용어 중에 하나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릇이라는 말은 unintentionally, 그분이 어떤 intention,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through ignorance, 그분이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즉, 보수적이고 강한 신학을 가진 분들은 여기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르고 한 사람만 용서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모르고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너희가 몰랐을 것이라고 봐주고 싶은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이 들어간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적 이론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너 몰라서 그랬던 거지,
우리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지? 그리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버마이어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적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네 계층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계층이 나타나고 회중 전체가 나타나고 족장이 나타나고 평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특징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하고 4번이 나누어지는데 1번하고 2번은 교회를 다니는 지도자, 교회 내 영적 지도자와 교인들, 그리고 3번 족장과 평민들은 물론 다 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래도 족장과 평민은 교회에 다녔다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 리더층, 세상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4절 첫 부분 3절 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은 오늘날의 교육자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평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고통받는 이유, 그것이 제사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깊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늘 하는 고백이죠. 메아 굴파. 여기에 그의 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그게 제 탓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천박하고 경박한 품격은 늘 핑계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거 못 찾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좀 값싼 인격입니다. 그러나 깊은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탓입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자수라는 시를 썼어요. 그 당시 옛날엔 연탄가스가 많았잖아요. 연탄가스로 죽은 젊은 청년 다 제 탓입니다. 자수, 메아 굴파. 오늘날 신문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들 다 메아 굴파, 제 탓입니다. 제사장 등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다 제 탓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도 누구 탓이고 저것도 누구 탓이고 하면은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회중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레위기 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드리는 수송아지와 회중이 드리는 수송아지가 가격이 같아요. 그러니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중들, 당신들 책임, 교인들 책임. 지금 나중에 족장과 평민으로 가면 재물이 이렇게 수송아지로 비싸지 않습니다. 염소를 해도 되고, 나중에 평민들은 비둘기를 해도 되고, 비둘기도 안 되면 그냥 밀가루, 고운 가루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데 회중은 아니었습니다. 회중은 신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제사장이 그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 회중은 그래서 제사장과 똑같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민감성을 주옵소서. 날마다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 얘기 이제는 벗어나게 하셔서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메아 쿨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메아 쿨파가 있으면 평안해지죠. 언제까지 남편 핑계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내 핑계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부모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죠.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 회중을 지나갔죠. 그 다음에 족장, 일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가르쳐줘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회중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과 평민은 좀 다릅니다. 누가 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 요즘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에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지금 족장과 평민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당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요즘 언어가 좀 흩어졌어요. 당신이 웃음을 잃었어요. 맑지가 않아요. 말해주면 좋겠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이 원수될 각오를 하고 교회 안 나올 각오를 하고 일평생 절규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합니다. 죽어도 말 못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말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만 변하는 것입니까?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자꾸 어리같이 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분 약간 좀 치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누가 와서 그래요? 그 인격모독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그분도 뭘 느낀 거지요. 그분 언어가 좀 흩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품격,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력,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균형 감각,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향기 같은 게 사라졌어요. 말이 경박해지고 판단이 이상해졌어요. 그때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느끼도록 깨우쳐 줘야 돼요.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고민스러운데 약점을 콱 찌르면 깜짝 놀라고 원수되는 거죠. 자기 단점을 찌르면 나 믿으려면 그렇게 믿지 마, 그러면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끝까지 사랑할 거고 당신 편이고 당신과 함께 있을 터인데,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변화돼 보자. 사랑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연습합시다.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사랑을 안 하나비요?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좋게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번제와 똑같습니다. 제물에 손을 얹어서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또 피를 받아서 성전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휘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성소로 들어오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여기에 법궤가 있고 그 앞에는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는 제사장이든지 회중이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피를 7번 뿌렸습니다.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 회장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나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족장도 평민도 회중도 다 피를 뿌렸습니다. 거기만 뿌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바로 앞에 제일 가운데 있었던 게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 향은 그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법궤소와 가까이 있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 말 되지 않으니까요. 아무 말 되지 않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게 뭐 다듬어진 것이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거룩한 은혜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피를 바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피를 또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밑으로 다 마지막까지 뿌렸습니다. 영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를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잠깐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뭘 뿌림을 받았어요?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7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계속 읽어요. 시작.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받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속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을밤, 입동의 날, 안개도 멋있게 낀 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퍼펙셔니스트라고 하는 정신적 질환도 있죠. 완벽주의자입니다. 퍼펙셔니즘, 율법적 완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잘 살고 법 없이도 살았으라는 자기 의의 과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말하는데 집착하고 또 집착했습니다. 그것을 버리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과시했다고 로마서 10장에 고백합니다. 내 의였다,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해서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집착하고 안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적 내면 모순을 안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런 처절한 고백을 하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자 그게 자유와 해방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제가 19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19금, 여기 19살 넘으신 분들이 황성규 교수님이라고 저희 스승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안병묵 교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돌아가신 안병묵 교수님.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왜 황성규 교수님이 안병묵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존경하느냐 하면 안병묵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밤중에 부부가 선교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문을 빠끔히 열고 들여다보면 손을 저으며 하나님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할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안병묵 교수님이 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속으로 한 번쯤 다 생각했던 얘기인데 다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홀리 거룩 이러던 세상을 살다가 안병묵 교수님이 그냥 단 한마디로 딱 이분은 바리새 껍질을 벗어났구나.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기도하고 따라갔다는 이야기 생각합니다. 우리의 완벽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애의 자랑을 늘 마음에 품고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칫하면 빠질 나의 모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겼던 라틴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펠릭스 쿨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인 충격을 주었는데, 오 죄여, 참으로 행복한 죄여. 이게 누가 말을 했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요, 신학대전의 최고 천재 박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신학대전에서 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가장 파라독시칼한 말일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내가 인정하니까, 죄와 모순과 거짓을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용서함도 알게 되었고 은혜도 알게 되었고 겸손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 가깝게 가게 되었으니, 죄를 인정할 때부터 진정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펠릭스 쿨파, 쿨파는 죄라는 말이고요, 펠릭스는 행복한, 블리스, 이 축복받은 죄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음성가를 하나 부르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은데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을 들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이제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가슴에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